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라는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타락 이후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이러한 인간의 약점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다. 소아시아 교회들만 보아도 그렇다. 대부분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고 책망을 받을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바가지로 받았다. 왜 그랬을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다. 뜨거운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시 중동의 식생활 풍속에 의하면 물을 마실 때 뜨겁거나 찬물을 마셨지 미지근한 물은 잘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제단에 사용하는 물도 뜨거운 것이든 찬 것을 사용하지 중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마치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에 데워진 사이다와 같다고 보면 되겠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근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다. 골로새로부터는 얼음같이 찬 물을 끌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들이 오는 도중에 그 온도를 다 잃어버린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미지근해진 물이 라오디게아의 숙제거리요 골칫거리였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현실을 활용하여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문제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신앙의 적당주의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심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열정은 식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신앙이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다. 변화도 성숙도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이다. 신앙의 적당주의는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종국에는 신앙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 당시 풍요의 도시에 위치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 정반대였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요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하며 수치도 몰랐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적당주의의 결과이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이 적당주의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전형처럼 생각된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다. 목사든 장로든 일반 성도이든 별반 다를 바 없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과 헌신도,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도 정말이지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신앙의 적당주의를 배격했다. 안일한 것들을 싫어하고 평탄한 것들을 거부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뛰어든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마라와 같이 쓴 물을 먹어야 하는 광야를 걸어간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애굽의 모든 영화와 재물을 버린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기 위해 평탄하고 장래가 보장된 모든 길을 버린 자들이었다. 사랑하는 골육친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외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의 적당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일까? 영적 실상은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다고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성찰하게 된다. 미지근하여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내 자신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나의 물질을 허비하고, 나의 건강을 허비하고, 종국에는 나의 생명까지 허비하면서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참으로 부끄럽고 유구무원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주시니 말이다.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니 말이다.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아 마땅함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말이다.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니 말이다. 라오디게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때론 징계의 재측을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면을 가슴으로 받기 원한다. 주님으로부터 정금을 사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기 원한다.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입어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원한다.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 나의 눈을 뜨기 원한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그러기에 나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말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걸음을 시작한다.